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내일부터 설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우리 옆에 분과 같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같이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이번 주에 민족의 대명절인 설날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오랜만에 얼굴도 마주하게 되고요. 또 연락을 오랜만에 주고받는 귀한 날입니다. 이렇게 가족의 얼굴을 마주하고 연락을 주고받을 때에 우리가 그 무엇보다 우리 가정이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아름답고 복된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으로 오늘 본문 말씀으로 설교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외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가 누구인가요? 그는 갑자기 등장한 인물이 아닙니다.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간 이후 약 500년 그 세월이 흐른 다음 하나님은 한 민족을 빚어 오셨는데 노예의 자리에서, 광야의 자리에서, 전쟁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긴 역사 동안 그 역사 끝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가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는 에브라임 지파 열대손에 있는 그런 사람이고 모세의 후계자이고 결국 가나안 정복을 완수한 위대한 군사적, 정치적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여호수아를 가리켜 정복자다, 전략가다, 그리고 민족의 영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의 마지막 모습을 좀 다르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는 칼을 든 장군으로 서 있지 않습니다. 지금 가나안 땅 전쟁의 임무를 다 마친 여호수아이지 않습니까? 노년에 말년에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섰을 때 내가 싸울 때 들었던 지휘봉을 나에게 가져와라. 내가 싸울 때 썼던 칼을 내게 가지고 와라. 그럴 만한 장군이었고 총사령관이었습니다. 한 가정으로 오히려 그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 서 있고 신앙의 부모로 세워 있고 그리고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믿은 사람으로서 사람들 앞에 서 있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칼이 아니라 오히려 성경을 들고 있는 자신이 가나안 땅 이 정탐하고 그 다음에 이 땅을 차지하고 분배하고 이 모든 공로를 세우기보다 그것을 기리기보다 오히려 우리 가정의 신앙을 놓고 나의 신앙과 우리 가정의 신앙을 놓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여호수아의 모습, 특별한 모습이죠.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년에 고백을 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여러 역할을 감당합니다. 직장에서 맡은 일이 있고요. 사업장에서 감당해야 할 업무들이 있고요. 교회의 직분자이기도 하고요. 한 가정의 부모이기도 합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물으실 질문은 이것입니다. 너는 누구를 섬겼느냐? 너희 집이 누구를 섬기도록 인도했느냐? 오늘 이 설교를 통해 하나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깁니다 라는 고백이 흘러나오고 그런 기도가 터져 나오는 귀하고 복된 주일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여호수아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말할 때 그는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나는,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오직 나는. 공동체 앞에서 장로들과 지도자들과 백성들 앞에서 그는 자기 자신을 먼저 내어놓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자기의 심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모든 출발점은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오직 나는 이라는 거죠. 신앙은 남이 대신 믿어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얻어놓고 내가 더 취해놓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질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지요. 나로부터 먼저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그 고백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나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기 원합니다. 오직 나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 원합니다 하는 고백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의 이 결단은 갑작스러운 감정의 폭발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막 은혜롭게 찬양 한번 하고 기도회에서 한번 은혜 받고 감정이 막 올라와 가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막 서원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먼저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먼저 길게 회고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그 내용인데요. 여호수아는 먼저 아브라함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디서 어떻게 구원하시고 부르셨는지 그 역사를 먼저 회고합니다. 강 저편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약속을 주시고 자손을 번성케 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이어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건져내신 출애굽의 하나님을 상기합니다. 홍해를 가르고 그리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성을 무너뜨리시고 싸우지 않아도 이기게 하시는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역사를 회고하는 여호수아입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의 오직 나는이라는 이 결단은 기억에서부터, 회상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는 것,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것, 그것이 오직 나는이라는 고백의 뿌리입니다. 그는 자신의 용맹함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전략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 싸워서 부지런히 싸워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회고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만이 결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잊은 사람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다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님들, 지나온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건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살리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건널 수 없던 죄의 바다를 건너게 하셨고요. 광야같이 아무것도 없는 인생길, 만나와 메추라기 같은 은혜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살아온 것 같지만, 우리가 정말 힘들게 애써서 이 자리까지 온 것 같지만 실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보살핌이었다는 사실, 우리는 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거듭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고 우리는 믿음이라는 손을 통해 그 구원의 선물을 받았기에 우리가 아무 일도 공로도 노력도 한 것이 없이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저 하나님을 즐거이 기꺼이 섬길 뿐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기에 하나님을 섬깁니다. 누군가는 구원받기 위해서는 더 노력해야 하지 않겠냐, 구원받기 위해서는 더 수고해라, 더 섬겨라, 더 봉사하라 라고 거짓말을 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에 하나님을 감사히 기꺼이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섬김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오직 나는이라는 고백은 이렇게 들립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지, 사람들이 무엇을 선택하든지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며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것은 군중 심리에 의한 결단이 아닙니다. 다수결의 결단이 아니고 개인의 결단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정을 살리는 첫 번째 단추입니다. 내가 바로 서지 않으면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나의 가족들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가 이 고백이 다시 울려 퍼지길 원합니다. 주님, 오직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며 십자가의 사랑을 붙들며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께 응답하는 결단이 우리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호수아의 고백은 개인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오직 나는이라고 말한 후에 곧바로 이렇게 덧붙입니다. 내 집은이라고 얘기하죠. 개인의 결단이 가정의 결단으로 확장됩니다. 믿음은 결코 개인주의로 머물지 않습니다. 참된 신앙은 반드시 가까운 자리, 가장 가까운 자리, 가정으로 흘러갑니다. 여호수아는 단지 나만 신앙생활을 잘하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만 믿고 우리 집은 알아서 각자 알아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가장으로서 신앙의 부모로서 먼저 하나님을 믿은 사람으로서 방향을 제시합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은 단순한 생계 책임자가 아니라 가정의 신앙을 책임지는 영적 대표자였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책임을 회피하지 않습니다. 그는 가정의 영적 운명을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그렇게 인도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자녀의 학업과 가정과 미래를 위해 많은 고민을 합니다.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좋은 교육을 시켜주고 좋은 친구들과 만나게 하려 하고 좋은 기회를 주기 위해 부단히 애를 씁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를 봐도 이렇게 자녀 교육에 애를 쓰는 나라는 없다라고 이야기들 하죠. 그러나 진짜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 집은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 우리 가정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무엇이 자리하고 있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무엇인가를 섬기며 살아갑니다. 성경이 말하는 우상은 단지 돌이나 금으로 만든 형상이 다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우상은 더 정교화되어 있습니다. 재물일 수도 있고요, 명예일 수도 있고요, 나의 체면일 수도 있고요, 나의 건강일 수도, 나의 성공일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것을 더 두려워하고 더 의지하고 더 기뻐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우상일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합니다. 강 저편에서 너희 조상들이 섬기던 신들을 버리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버리라. 그리고 여호와를 섬겨라. 버려야 온전한 섬김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을 붙들고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것이죠. 두 주인을 함께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혼 반지를 끼고 다른 이성과 사랑을 나눌 수 없겠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중심이 되지 않으면 다른 무언가가 반드시 중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우리는 꼭 가정에서 생활을 하면서 기억을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은 우리의 말, 우리의 메시지를 듣기 전에 먼저 우리의 삶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사랑이다, 믿음이다 얘기하는데 우리의 행실이 사랑이 아니고 믿음이 아니라면, 그리고 입으로는 용서를 말하지만, 입으로는 긍휼과 자비를 말하지만, 입으로는 정의와 공의를 말하지만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다면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은
그것을 정확하게 보고 판단할 것입니다. 가정의 신앙은 강요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강요한다고 신앙이 생기지 않는 거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신앙은 모범으로 세워집니다. 빛과 소금의 삶으로 세워집니다. 오늘 우리도 여호수아와 같은 자리에 서야 합니다. 내 집은, 아직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기도로 품고 사랑으로 섬기고 삶으로 본을 보이며 하나님께로 우리 가족들을 이끌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은혜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고백이 우리 가정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가족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하고 복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여호수아의 고백은 마지막 단어에 이릅니다. 섬기겠노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생각이 아니라 섬김으로 드러납니다. 마음속에 감정이 아니라 실제적인 헌신으로 증명됩니다. 여호수아가 섬기겠다라고 말한 이 히브리어 단어는 아바드라는 단어인데 우리 구약 성경에서 두 단어로 주로 번역이 됩니다. 하나는 예배이고 다른 하나는 봉사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단지 예배당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행위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삶 전체를 하나님께 기꺼이 내어드리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주일 따로, 평일 따로, 교회 생활 따로, 일상생활 따로,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 모두가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을 뜻하는 단어가 바로 이 아바드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도 예배를 가리킬 때 월십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또 서비스라는 단어도 쓰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서비스, 그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곧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드리는 봉사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도전을 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모레가 아닙니다. 시간이 날 때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입니다. 결단은 미루는 순간 힘을 잃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 읽어야지, 오늘 기도해야지라는 마음이 생겼는데 오늘은 좀 바쁘니까 내일부터 읽어야지, 내일부터 기도해야지. 정말 그렇게 그러면 다음날 됐을 때 실천이 잘 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결단을 미루는 순간 힘을 잃습니다. 여호수아는 분명히 말합니다. 강 저편의 신들을 섬기든지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든지 아니면 여호와를 섬기든지 오늘 선택하라라는 겁니다. 중립은 없습니다.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 갈렙산 위에 엘리야가 생각납니다. 열왕기상 18장에서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겠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머뭇거림은 믿음이 아닙니다. 양다리를 걸친 신앙은 결국에 무너지고 맙니다. 예수님도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섬기는 것은 배타적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말하면서 동시에 세상의 가치에 충성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의 왕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앉으시든지 아니면 다른 것이, 세상의 것이, 우상이 앉든지 둘 중 하나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거칠애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만 경건해 보이는 태도가 아닙니다. 성실함과 진정성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정직을 선택하는 것,
손해를 보고서라도 의로움을 붙드는 것, 용서하기 어려울 때도 용서를 택하는 것, 분주함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지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구체적인 모습들일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나는 이미 결정했다. 그의 말에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백성이 어떻게 반응하든,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든 그는 방향을 정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결단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어도, 문화가 우리를 압박해도, 다수가 다른 길을 가더라도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는, 그리고 너희 가정은 누구를 섬기겠느냐? 이 질문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선택 속에서 드러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며 마음으로만 느끼고 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실제적인 결단으로 이어질 것인지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기로 오늘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에 예수님의 삶을 그 아름답고 찬란하고 영광스럽고 희생적인 사랑의 그 삶의 모습을 우리 가족들에게 보여주기로,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어 섬김으로 우리 가족들을 섬겨야지, 사랑으로 섬겨야지 라고 다짐하고, 어떻게든 예수님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기로, 설 명절 가정예배 순서지도 앞에 준비되어 있는데 그것으로 한번 예배를 우리가 같이 드리자고 이야기를 해보기로, 같이 예배 드리는 게 어려우면 정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그 예배지 주시면서 그 뒤에 설교문이 다 적혀져 있거든요. 이거 한번 읽어보라고, 부탁이라고 이거 한번 읽어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로 우리는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호수아서 마지막 장, 죽음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가 얼마나 할 말이 많았겠고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하는 중요한 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고백은 먼저 구원의 자리에서 시작합니다. 우리 가정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가족 개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섬김은 구원에서 흘러나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가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받도록 우리는 힘써 기도하고 그 일을 위해 복음을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삶으로, 그리고 언어로 말이죠. 그리고 우리 개인을 넘어 우리 가족이, 정말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가족이 모두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는 정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가족을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저도 잘 알고 느끼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 누나와 매형을 위해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어머니와 함께 전하고 하다가 매형의 어머니께서 당신이 죽기 전까지 다시는 교회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 얘기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까지 들어서 요즘은 뭐 말 못하고 그냥 기도만 하고 있지만, 어쨌든 가족 구원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힘든 일인지 우리 모두 잘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전도하기를 포기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영원한 생명인데, 정말 이 세상에서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값진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인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우리 가족들에게 나누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가족이 예수님을 속히 만나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도록 우리는 기도하며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바로 이번 설 명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로 역사하시고 도와주셔서
이번 설 명절에 우리 가족들 모여 함께 가정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안에서 교제를 나누는 귀하고 복된 이번 명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